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데뷔하고 어쩌면은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약 20년 내지 30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미스바에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고 지금 회개운동, 금식운동, 성회를 열어서 개혁정책을 펼쳐가게 되고, 블레셋이 호디탐탐 노래지만은 하나님은 큰 우리를 통해서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다 무너지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싸우지도 않고도 이기게 하신 놀라운 에베넷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울 것을 비웠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채워가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군, 어떤 적군이랄지라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쩌면은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런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 펼쳐지는 가운데, 또 어쩌면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왕정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은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왕정을 그들은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웃 나라들은 왕이 있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저렇게 단합되고 또 전쟁도 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그들은 동경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그런 왕정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왕정을 결코 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왕정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왕정을 할 만한 아무런 준비도 기반도 되지 않았는데 왕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결국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허락하시고 내어주시고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도 왕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하의 왕정,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왕정이라 할지라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왕은 의식하고 인식하고 율례와 법도를 옆에 두고 늘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정은 그렇지 않죠. 왕이 최고죠. 말하는 게 법이가 되고 자기가 판결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왕정의 폐단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왕정을 꿈꾸고 있는 이 백성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대로 왕정을 할 만한 제대로 기반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왕정을 요구하는 것을 참 어쩌면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참에 왕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진정한 왕국을 대망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 그 완벽한 왕국을 소망하고 대망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형태로도 왕정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구속의 은혜의 계획 속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타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왕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결국은 메시아의 왕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벽한 이상적인 왕국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먼저 왕정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부하시기보다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허용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은 저는 왕정을 요구합니다. 한편은 지극히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형태의 왕정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없는 왕국, 이젠 하나님이 안 다스려도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세상 왕정이 그러하죠. 이런 왕정을 그들은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웃 나라들은 다 불신의 나라요, 우상숭배하는 나라요, 하나님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런 왕정처럼 우리도 그런 왕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왕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는 그런 왕정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에도 수용하고 세우자, 이것을 그들은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는 신정 정치에서 이제는 왕정 정치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간접적이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왕정 정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정 정치 하에 왕정 정치가 돼야 되는데 앞에 신정은 딱 빼고 왕정을 중심으로 그들은 세우겠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왕정 요구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서 보면요, 사무엘은 늙었다 이래 봐요. 이제 사무엘은 늙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 역할들을 사사를 계승해서 해가야 되는데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사무엘은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되는 사무엘인데 그 아들네들은 왜 그랬을까?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며, 그리고 또 판결을 하면서도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결하지 못하는, 뇌물을 받았으니까, 뇌물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은 그 아들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괜찮은데 그 아들들에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떠나가고 나면은 저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어찌 이 나라를 저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라도 당신은 이제 늙었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왕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왕정을 그들은 꿈꾸고 그렇게 이웃나라를 보면서 동경에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참에 어쩌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고 이제 끝나가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정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웃나라를 통해서 동경해 왔던 것처럼 주변 열방과 같은 통치체제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왕을 세워놓으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대로 그 나라들은 잘 세워져 가고 아주 상하관계, 질서관계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정을 요구하는데 사무엘은 기분이 어땠을까? 사무엘의 반응은 6절에 보면은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아우성치며 왕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시점에 왕정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어쩌면 사무엘도 두렵지 않았겠는가? 자기도 자녀들을 잘 키워놨으면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의 핑계거리도 안 됐을 텐데 어쩌면은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그 아버지만큼 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사무엘이 참 나라는 잘 다스렸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사무엘의 그 실책 중에 하나가 자식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자식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개성해 간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영웅들 가운데 그 영웅의 세대가 지금 1세대로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 나중에 우리가 다윗도 보겠지만 다윗들 아들들 중에 이런저런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서는 그런 아들들도 있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앞에 칼을 빼드는 아들들도 있고, 어쩌면 그런 영웅들의 가정에 그 자식들은 왜 그러한가, 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도 직장에서는 100점짜리인데 가정에서는 빵점짜리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자신이 올무가 되어지고 나중에 험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자기 스스로의 영적 권위가 또는 사회적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도 자식들 이야기하니까 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원론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가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왕정을 극구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을 할 만한 그들의 믿음의 기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든지 간에,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어떤 나라 사정이 간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다져지고, 거기에서 어떤 대통령제를 하든 왕정을 하든 내각 책임제를 하든 그러게 되면은 정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기반만 제대로 잘 기초되어 있으면요, 어떤 정치 형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왕정을 하나님은 결국은 세워주려고도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고, 어쩌면은 이웃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드리려고 늘 생각하고,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고 오지 않으셨겠는가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러하죠. 사사시대가 뭔가 회개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배부르고 나면은 해이해져 버리고, 세상과 짝해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또 호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변덕이 심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왕정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기초를 탄탄하게 놓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때보다 그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 없이도 저들이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명 가운데 여러분들 출애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지나갔으면서도 사사시대 거의 한 300년의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이런가 하면서도 그들의 죄성은 계속 남아있어요. 출애굽에서도 홍해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배고프니 목마르니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이끌어내가지고 막 이 변덕이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조금만 지나가면 상황이 바뀌면 또 확 돌아가 버려요.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홍해를 건너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12정탐군 보내놓으니까 10명의 정탐군이 부정하잖아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로 데려가라 라고 하며 40년 광야 선고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이 자꾸 돋아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때가 되면 또 돋아나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것을 관습적인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관습적인 불신앙이다. 광야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정착의 시대를 하면서 사사시대가 펼쳐가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사사시대도 엎치락뒤락을 하는 것들은 계속 이 변덕이 얼마나 잦은지 이런 일들이 관습적 불신앙이 계속 돋아나고 있고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다 없어지지 못하고 때가 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돋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관습적 불신앙이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들의 관습적 불신앙이 여기서 그런 형태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관습적 불신앙은 우리에게도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든 일제강점기나 공산시대에 막 이런 핍박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보장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잘 지켜가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정치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 교회와의 어떤 여러 가지 언짢은 관계를 맺다 보면요. 교회를 옮긴다든가 또는 교단도 옮기고 아야고만 교회와 결별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습적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에 대한 거리감이 멀어져가는 이런 사항들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체면을 건드린다든가 뭔가 거기에 저촉되고 내가 거기에 함께 호응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수용되거나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분위기, 그런 내가 반응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속된 말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습적 불신앙이 조금씩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기분 따라서 하려고 하면요. 사사시대 다를 바가 없이 이들 다를 바가 없이 뭔가 확 바꾸고 싶고 떠나고 싶고 옮기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귀가 얼마나 호시탐탐 우리를 이용하는지 우리는 거기에 홀딱 넘어가고 잡혀 먹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간섭적 불신앙의 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또 돋아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큰 경험 안 했어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우리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하면서도 저렇게 어쩜 저렇게 넘어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만나 하나만 경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그것을 가지고 우리 평생 동안 거룩하게 울고 먹는 신앙을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의 산정고로 삼고 우리는 믿음의 기반에 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말로 5만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핵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좋은 대로 해주라 이런 하나님이 아주 소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허용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허용. 그래서 왕의 요구의 형태를 그들 왕정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관습적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나라가 분열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가면.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20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라고 하며 10개 지파가 떼나가잖아요. 관습적 불신앙이 이제 나라가 분단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 여기서 다윗의 집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다윗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10개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관습적 불신앙이 나중에는 나라의 분단까지도 이룬다는 것이죠. 이런 일까지도 벌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 사탄은 이 선민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벌여가게 만드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10개 지파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지금까지도 퀘션 마크 10개 지파가 어디가 있을까? 세계 어디가 있을까? 그래요. 여러 가지로 흩어져 살겠지만은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 관습적 불신앙은 인본주의 왕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반역의 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 바알 우상의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한 왕 하나도 없이 19명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왕들 모두가 다 불신의 왕으로,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해져 버리고 10개 지파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어디 가서 혼혈되었는지 어쩌면은 드러나지 않는, 지금까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동기는 불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정을 허용하시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요구할 것 요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지, 다짜고짜 해주세요라고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리어 슬프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참 하나님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했고 결국은 자기 옳은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왕국을 요구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 하나님도 좋다. 내가 왕정을 안 해주려 한 것이 아니라 해주려고 나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참에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내가 허용해 주마.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들에게 단단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단단히 가르치라. 왕정 제대로 교육받고 교육받은 대로 왕정이 세워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상당히 어쩌면은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쉬운 말로 말 나온 김에 그래 해버리자, 하자, 그래 해보자 라고 하면 그들에게 왕정을 허용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시면서 이미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 서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준비해서 시행착오가 적도록 만들려고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세워진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앞에 나오는 거, 왕을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병마를 아내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왕정이 시행될 텐데 그때 왕은 어떤 자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타국인이 아니고 한 사람의 왕을 세우지만은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율법서를 등사해서 옆에 항상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정정치하의 왕정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국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율법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 몰라요.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의 최고자인데 라고 하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판결하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라 누가 의의 걸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대표자로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서를 늘 옆에 끼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이스라엘의 정식 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인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라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말씀을 늘 가지고 펼쳐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은 이런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수업 공부하면서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었던 왕정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무엘도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왕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가르쳐 놓으면 안 가르친 걸 더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아쉬움은 좀 더 하나님이 신앙을 견고히 하고 왕정을 펼치게 된다면 참 좋았는데 참 아쉬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율법에 대한 기초 지식도 쌓아놓지 못하고 왕정부터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기초는 생각지도 않고 땅 속에 있다고 해서 그걸 허술하게 보면 안 되죠. 아무리 위에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기초가 나중에 기울어지면은 위에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해놓고 그리고 왕정을 세워놨을 때 그 왕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무엘 때에 블레셋 쳐들어와도 우리를 통해서라도 물리치고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놓으시면요 그 왕국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없는 가운데서 왕정을 펼쳐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쩌면은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사울 왕국은 실패의 왕국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 물론 하나님 허락하셨죠. 허락하셨지만은 어쩌면 나중에 다윗 왕국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신 것은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의 왕국이 하나의 모델이죠. 하나님 왕정을 결국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세워주시려고 이미 이런 계획까지 이런 말씀까지 다 계시해 놓고 계셨는데 자기들이 섣불리 요구하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왕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그래서 급구 세워진 것이 사울 왕국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울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패한 왕국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무엘을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하지만은 왕을 중심한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보다 왕의 말을 더 우선시하고 권위 있게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 왕정시대의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사무엘의 말을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따랐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리드해 가는 대로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하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고 또 백성들에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의 다스리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고 블레셋이 호시탄 노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사울은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왕처럼 내가 왕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 하는 나머지 결국은 참으로 실패하는 그런 왕국이 되고야 말았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제 말보다 사울의 말을 더 우선지적이던 여기던 백성들 그런 어쩌면 형태로 사무엘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책임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조언을 잘 알아들었어야 되고
백성들도 왕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왕의 말보다 더 준엄하게, 그래 사무엘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그는 대언자로 말하잖아요. 대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도리어 자기들이 세운 사울의 결정을 더 우선시했던 백성들이 결국은 사울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왕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울 왕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의 모델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대망하게 하지요. 그래요. 사울 왕국이 모델의 왕국이 아니라 어쩌면 시범적으로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셔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맛보게 하시고 그 왕국은 하나의 또 예표적인 왕국으로서 가장 완벽한 메시아의 왕국이 하나님이 세우실 궁극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걸 내다보게 하십니다. 정말 영감이 있고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왕국만이 아니라 더 위대한 왕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정도 느낌을 갖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이미 앞서 내다보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당대의 사무엘이나 다른 사무엘만큼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고 현실적인 왕정만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를 태운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부름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속의 주를 보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자신의 평강의 왕으로 모셔라, 그 왕국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는 내다보면서 주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들어가기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들의 대망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사무엘 시대 이 왕을 요구한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물론 스가랴는 이후 시대지만은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 이 말씀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은 우린 그런 시원찮은 왕 싫어요. 뭐 나귀 타고 다니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별로 기약이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있는데 그분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조용하게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왕국의 왕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그래서 그 왕이 조용하게 오신다고 해서 힘없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죄도 마귀도 사망도 무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블레셋과 티격태격하며 한 번 전쟁 이기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를 완전히 한 손에 쥐고 평강의 왕으로 세계를 주름잡을 그런 왕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 그 왕국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그저 예루살렘에만 제한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 왕권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런 왕국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왕국을 가지는 것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는 너무나도 어긋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왕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했고, 결국은 자기들이 의해서 세워진 그 왕국은 결국은 실패하는 왕국으로 되어지고, 사람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진짜 승리의 온전한 영원한 왕국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비교적으로라도 깨닫고 느끼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왕이 없음으로 아니라 우리에겐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해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우리의 왕 되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왕의 다스림을 받고 왕의 보호를 받고 왕의 뜻하신 바대로 귀하게 들었으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세속적인 왕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국을 평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망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요. 당시에는 초림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왕국을 우리는 대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늘 기대하며 그때에 그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참여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고 결코 변덕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조를 지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